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를 바위에다가 메어지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엔 두 곳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편 137편을 근거로 그 독일 팝송 그룹이 있죠. 보니엠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가사를 잘못 알게 되면 그냥 일반 팝송처럼 보이는데 흥이 있는 또 박자고, 그리고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그 음악 듣고 춤출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며 사는 세상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미움받고 핍박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 세상뿐이라면 소망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렇게 미움받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으로도 이 세상의 것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은데 하늘나라죠. 이걸 바라보며 이것을 얻기 위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또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움받으면서서 예수 믿는 거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거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걸 통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위의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은 그 예수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까지 미워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건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 혹은 삶의 목적이 되고 있죠. 거기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며 거기에 장차 우리가 거할 초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데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좁은 길로 표현을 하셨어요. 길이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찾는 사람도 적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길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반대로 넓은 길은 가기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것 스스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 놔두고 스스로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넓은 길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자기 좋은 대로만 하면 되니까. 요즘은 세상은 극도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니까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거든.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가기 힘든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걸으면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걸으면서 시험에 들지 맙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런 일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 좁은 길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당하고 그럴 바에는 넓은 길로 가죠. 그렇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붙들려 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곳 바빌론 강가 여기저기에 모여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저들만의 모임의 장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바빌론 강가입니다. 알려지기로는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여기 모이더라 라고 알려진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이며 비밀적인 모임이에요.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자칫 발각되게 되면 난리 나는. 그런데 그곳에서
억압받은 그런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 놓았더니만 바빌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저들을 위해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먼 이국 땅으로 붙잡혀 와서 결국 그 야훼 신앙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죠. 원통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야훼 신앙 버릴 수 있죠. 그곳 바벨론 사람들과 뒤섞여서 뭐 유대인이 어디 있고 뭐 그건 전혀 개의치 않고 뒤섞여서 살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야훼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야훼 신앙 간직하겠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둔 수금 이야기를 시작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한다거나 오른손, 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른손 악기 연주하는 손이거든요. 혀는 노래하는. 그래서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찬양과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 가운데 아무래도 레위 지파에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자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137편 기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드린 대로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붙들려온 자들이 지배 민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했는데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을 위해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들 봐라. 노예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야훼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는 애씀. 그래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오른손아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런 맹세를 하거든. 이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없어. 그런 얘기거든요. 이 손, 이 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내던 익명의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렇지만 그 익명의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적어도 7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이는 바벨론에서 죽어야 됐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못 돌아오잖아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혹은 부모님이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속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아마 전해 들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하간에 여전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게 되면 이 시편, 익명의 시편 기자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이 구원의 날, 이거를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 이것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에게 더 이상 믿음의 희망은 발견될 수가 없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냥 그곳 사람들과 뒤섞여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익명의 기자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백 뒤에는 70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돌아간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갈 거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잊어버리면 오른손아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맹세를 못할 겁니다. 그가 만약 진짜 찬양자여 악기 연주자라고 하면 이런 맹세는 쉽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되면 뭘 먹고 산대요?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입이 천장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맹세를 할 정도로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익명의 기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바빌론 생활을 지탱해 갔을 겁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 나라의 실존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돌아갈 고향은 소종리가 아니라 맹골이 아니라 요수몰이 아니라 하늘나라.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그 실존을 믿게 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바램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잊으면 오른손아 말라버려라,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바람이 얼마나 가득한지. 어떻게든 그곳을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안 잊어버리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든 야훼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그 애씀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곳을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도 하늘나라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어도 될까요? 그 나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익명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 하늘나라를 잊으면 오른손아 말라버려라,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고 하는 담대한 맹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나라를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아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면 혀야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는 자기의 오른손, 자기의 혀를 걸고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뭐라는 분들입니까? 그거 걸고 맹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재주를 갖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이런 맹세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맹세가 가능하다면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운 고백이죠. 그건 정말 두려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늘나라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가 민가가 아니라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주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유도 처소를 마련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마련하러 간다.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 그러셨어요. 구원은 확실하고. 오늘 기도 가운데 익명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늘나라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하늘나라를 잊는다면 내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